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7년 환난은 환난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악한 세대이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노아 때에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 제약이 간영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두고 볼 수 없을 때에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70일에 중에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7년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7년 환난이 가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보다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께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사인이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주께서 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까 구약의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 서바 여왕을 칭찬하시면서 심판 때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악하고 음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데에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경책들이 있습니까? 성경책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읽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성경책이 있고 교회 들어온 입구에도 성경책들이 많이 꽂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없어서 설교를 못 듣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설교 치면요 많은 설교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설교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유명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싶으면 치면 나옵니다.
이 세대에는요, 기독교 방송 채널도 참 많습니다. 저는 기독교 방송이 한두 개인 줄 알았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기독교 방송들이 많아요. CTS, CBS, 또 수많은 기독교 방송들이 있고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설교는 들어도 예수님의 설교는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에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설교는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그것을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설교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고 이 설교를요, 산상설교라 합니다.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요, 복인 자로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세상과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참으로 귀한 설교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요, 기독교 대헌장이라 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기본이라고도 하지요. 구약성경에는요, 예수께서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요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자는 예수님이시요, 또 산 위에서 산상설교를 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산상설교의 그것을 들으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결론적으로요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닌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바로 이 산상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또 중요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요 감난산 설교라고 합니다. 감난산 설교.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날 설교하신 것인데 이 내용은요 바로 종말론적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을 앞두고 어떤 일이 인자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징조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을 걸쳐서 말씀하신 것을 종말론적인 감난산 설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이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와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감난산 설교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엄난한 세대는요 설교를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이 시대에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계시보다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것은요 예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에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여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천국을 앞두고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반대되는 복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과 안 맞는 복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론적인 복이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요한계시록에 복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을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거기에는요 7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걸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요 또한 산상설계의 복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첫 번째 복이 나오는데요, 이 복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밖에서 죽는 것은 멸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위하여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충성된 옷을 입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건 휴거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요한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살아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첫째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살아나는 자, 또 산채로 살아나는 자, 또 7년 환난 때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 이는 자들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지킨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읽는 자 듣는 자 빼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에 기록된 예언서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에 기록된 예언서들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러한 책들, 그리고 유일하게 계시가 된 신약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 기록된 것을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일곱 번째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예수의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즉 회개한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의 보혈로 회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씀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복이 있냐, 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되는 건 뭡니까? 저주받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보야 심판에 왼편에 있는 자들을 보고요, 뭐요? 저주받은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보고요, 복받을 자들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의 그날과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율법에 정통하였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서도 예수님을 신뢰한다. 모순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결정적인 그 사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하고 준엄한데 감히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라 하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가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건 동등하다는 거예요. 계급도 같고 질도 같고 양도 같고요. 모든 게 같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신성모독하였다 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하여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그 종 천사를 시켜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영들의 분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은요,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것은 지혜의 영입니다. 우선적인 은사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요, 말씀의 은사인데 그 말씀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갈수록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종,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이 될 것은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즉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죠. 너희가 전에 어둠이든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지혜에 있는 자라는 것은요, 지혜의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지혜의 영이 임하면 내 영이요, 지혜가 있게 된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악한 종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의 영이 없는 거죠. 다른 영이 들어가니까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니까. 악한 종은.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것이고, 지혜 있는 종은요, 충성되고 예수님께 충성되네. 그래서 지혜가 여기시냐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시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지혜가 있으면요, 666이 보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하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니까요, 그거는요, 상징이라 해버리는 거예요. 상징이라.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짐승이 보이가 베리치백에서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원의 산상설교를 다 듣고 이것을 지키는 자는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이 말씀을 듣고 지킨 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지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요,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으니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적 이전 것은 지난 것이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특징은요, 회복과 성전 건축입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성전을 짓습니다. 또 침공을 당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때 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AD 70년경에 로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지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남은 것은 이제는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과 성전 건축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살아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울 적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시에 또한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것은요, 제3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3성전이 건축에 관하여 또한 마지막 때의 그 회복에 관한 것은요, 다니엘의 70일에 이르러서 69일에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때,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 올라가는 것은요, 기름 부음 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후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하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건요, 이스라엘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독립이 되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이 여름은요, 성경에서는요,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 세상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면요, 인자 임함, 즉 예수님의 공중 강림, 그날과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낮에같이 단정히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시기하고 쟁투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옳은 행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아버지만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도 그날과 그 시간을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죠.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이 하늘문이 열리고 공중강림이 일어나는 휴거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가면은 이제 공중강림이 일어나면은 이 세상은 뭐 비행 접시가 와서 뭐 데리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요. 얼버무리고 시작하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대가 되죠. 그때가 되면은 이제 사탄도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게 된다는 거야. 이제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해서 7년이 지나면 천년왕국이 온다는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천년왕국이 이르기 전에 사탄은 자기가 무지갱이식으로 갇히게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이 지상에서 최대한 악을 행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요즘도 악을 많이 행하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이성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에 마누라가 밥을 안 해놨다고요, 마누라 타고는 작은 차에다가 자기 RV 차를 들이받고요, 창문을 마누라를 두들겨 패고 몇 바퀴 돌아요. 그는 참을 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날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지 모릅니다. 분도 잘 내고요, 성질도 잘 내고요. 왜? 모든 게 빨리 돌아가니까. 빨리 빠른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 리모컨이 있으면요, 집집마다 한 군데를 못 봐. 계속 하루 종일 돌려요. 이 채널 돌리고 저 채널 돌리고 이 채널 돌리고 한 군데를 못 보는 거예요. 왜?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급속도로 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를 아시는군요. 이거는요, 천천히 이렇게 퇴적된 것이 아니고요, 대격변의 홍수를 도왔어요. 600km 이상의 쓰나미가 일어나면서요, 이것이 퇴적되면서 우리가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전에 일어날 큰 사건은 이스라엘의 독립, 두 번째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이 지상 최대의 사건, 휴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뭐 환란 중간이니 환란 동안이 다 그것을 7년 환란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얼마나 악한 건데요. 7배나, 여러분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는 것처럼 7년 환란은요 7배나 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세상을 어떻게 견딜 수 있다는 겁니까? 힘들어요. 그러므로 그런데 제발 현혹되지 말고 환란전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7년 환란이 일어나기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가까운 건요,
TV 프로그램에도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먹는 것밖에 안 나와. 삼시세끼, 삼시세끼 부터 시작해서 전부 먹는 프로그램이에요. 먹는 프로그램. 이게 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 노아의 때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의 때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혼하고 시집가고 이혼하고 장가가고요. 2번하고 3번하고요. 막 이렇게. 그래서 사고 팔고요. 사고 팔고. 집 팔고 집 사고. 이런 뭐 임대 이런 게 성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보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요, 나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들어간 거예요. 또 여러분, 여리고성이 문을 때 보세요. 여리고성이 문을 때 어디서 구원을 받습니까?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라합과 그 가족들이. 창문에, 라합의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어요. 붉은 줄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 간수와 그 가족들이. 그래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나와 가족들이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인자의 마음이 롯의 때와 같다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이 오면요, 성정체성이 파괴됩니다. 성정체성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이거 골 때리는 거예요. 남자가요, 남자라는 놈이요, 지가 여자인 줄 아는 거야. 분명히 성은 남자인데, 지가 여자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는 거예요, 또. 이 법안이. 남자인데,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 탈의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 여잔데? 이런 거예요. 내 여잔데. 지가 남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거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은 뭐인가? 이성입니다. 다르다. 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성은 성이 다른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동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적에는요,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까 그 갈빗대를 취하여 뭘 만들었습니까? 여자를 만들었다. 여자. 아담이 눈을 뜨고 보니까 여자가 보여야 되는데 남자가 보인다. 이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정상 아닙니다.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또 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양성. 남자가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도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도 또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양성이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소돔 고모라가 왜 망합니까?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가 너무 범람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범람해서. 심지어 나중에 할 게 없으니까 뭐까지 하는 거야? 천사도 범하는 거야. 천사도. 롯의 집에 천사가 있다는 걸 알고요. 그 집을 둘러싸는 거예요. 양성애, 동성애도 하고 양성애도 하고 이제 뭐 할 짓이 없으니까 이제는 소아성애도 하는 거예요. 어린 사람과 아주 어린 아이에게도 범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상한 사람들은 기계성애자들은 좋은 차만 보면 한장을 하는 거예요. 좋은 차만 보면 거기서 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시체성애자라는 건 나타나요. 시체만 보면 한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갈 때까지 가지고 할 게 없으면 짐승하고 범하는 거예요. 짐승하고. 이것이 소돔 고모라 인자의 마음이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 한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제는 교회까지 이제 무너지게 하는데,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신학교 교수입니다. 교수. 신학교 교수.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도 원래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러나 그게 무너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안에 사탄교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사탄교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요 총학생회장이요 동성애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총신대에요 동성애 클럽이 생겼습니다. 동아리가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인본주의적인 이성을 가진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 신학 교수들이 되면요, 거기서 배운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가 입는 옷은요 양의 옷입니다. 거짓 선자가 절개 입는 옷은 양의 옷이에요. 여러분 양은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교주들을 보세요. 흰 옷을 절개 입습니다. 흰 옷 양복, 흰 구두, 흰 양복. 로마경을 보세요. 전부 흰색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뭐냐? 거짓 선지자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양의 옷을 입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는데 그 속은 이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하였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였다. 동성애는 늘어나고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소아성애, 기계성애, 시체성애, 짐승성애 막 늘어나는데 의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이 가까이 올수록요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상설교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요 종말론적인 천국을 앞두고 설교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많은 사람들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좁고 흡자가 들어간 자가 작다는 거예요. 들어간 자가 작다. 여러분 교회 수가 많다고, 교인 수가 많다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요, 두 번째 요나의 표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지만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왜 요나의 표적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요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으로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면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게, 육지로 토하게 하면서 요나가 살아납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영혼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몸을 담고 있는 게 혼이고 혼을 담고 있는 게 영입니다. 이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요 우리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안 죽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일어나면 이 영혼과 몸이 다시 합쳐지잖아요.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몸이요 신령한 몸을 바뀐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 그래서 사실 화장해도요 상관은 없는 거예요. 재로 남아 티끌로 남아 있을지라도요 이것이요 이 몸이 형체가요 다시 만들어진다. 근육이 생기면서 영혼과 합쳐져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진짜 구원은요, 전인 구원은요, 영과 혼과 몸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 부활한 거예요. 뭐 죽은 몸이 부활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에게 붙은 자들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요. 그에게 붙은 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행한 표적은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다. 오직 이것이 무엇이냐? 부활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왜? 부활을 기록하는 것은요,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뭡니까? 부활된 몸을 얻는 생명을 얻게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나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명이는 부활의 생명을 주자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주자.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주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로. 그래서 종교다운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는. 그런데 기독교의 80%가요. 이제는 한 90% 이상이 이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만큼 종교다운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종교다운주의자입니다. 솔로몬이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중요한 것은요,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님의 많은 표적이 있지만 요나의 표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었지만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심판대에 니누의 사람들과 남반여왕이 일어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면요,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41절 보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여러분, 복음서는 같은 걸로 보이지만요, 다 여기 빠지면 여기 있고, 다른 복음서니까 여기 빠지면 또 다른 복음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12장 41절, 마태복음 12장 4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심판때, 백보자의 심판때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사단을요, 지옥불에 던지고 나면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그 다음 순서가요,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예수님이요, 심판대에 앉으셔서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되는데, 그때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오른쪽에 다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즉 지옥으로 끌려간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몸. 몸이 살아나는 거, 이걸 뭐냐? 두 번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 네. 첫 번째 부활은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활은 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에요. 음란한 세대. 니느웨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요나의 외치는 것을 듣되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는 것을 외치는 것을 듣고요, 회개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들어가서. 회개의 영이 들어가니까 뭡니까? 회개하면요,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음으로써 오른편에 서는 거예요. 오른편에. 오른편에 서고 왼편에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 악하고 음란, 예수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니느웨 사람들은 듣는데 안 듣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른편에 서서 예수님의 심판 받는 걸 보는 거다. 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심판대에 남방여왕이 일어난다. 남방여왕. 42절 심판대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건 뭔가? 요나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자, 남방여왕이 누구냐? 서바여왕입니다. 서바여왕이 땅 끝에서 왔다는 거예요. 땅 끝에서. 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씀. 자, 종말론적인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라 했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가? 지혜가 여기시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오른편에 서가지고 왼편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리칩은 짐승이 이쁘다. 받지 마세요. 지금 외칩니다. 근데 안 들어요. 귀를 꽉 막아버렸어. 서바양이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한 종말론적인 말씀이 뭔가 듣고 싶고 갈급한 사람은 찾아다녀요. 인터넷도 뒤지고요. 막 종말론적인 말씀이 어디에 막 갈급해가지고 목이 말라가 영혼이 갈급해 찾아다니네요. 이게 남방여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론적인 말씀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뭐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고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면요, 지혜는요 눈에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00이 사람의 수네.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요 베리칩을 보면 666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베리칩에는요 안테나가 추적하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베리칩을 받으면 추적당해요. 두 번째로 간에 건전지가 리튬 건전지가 들어가고 우리 몸 안에 한번 들어가면요 빼낼 수 없을 정도로 딱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안에서 자동 충전되는 거예요. 자동 충전.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간에요 128개라는 메모리가 유전자 메모리가 들어가요. 근데 이 메모리를요 컴퓨터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근데 조정한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대해서 뭐 선하게 만들겠어 선하지는 않는 거예요. 선한 것은 없고 악한 것만 있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좀비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좀비. 7년 하늘나는요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악한 세대라 것입니다. 이것을요 한 것은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가 바로요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11장 50절 51절. 여기 있네. 자,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년사에서 죽음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예전에는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번에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몸이 떨릴 정도로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로 흘리는 모든 선지자의 피, 여러분 모든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사무엘 많은 선자들이 있는데 이 선자의 피를 누구한테 갚나요? 이 악한 세대에게 갚아준다. 억울하게 죽은 많은 선자의 피를 이 악한 세대에게 갚아주는 게 뭔가? 지옥의 형벌이 어마어마하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외친 것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돌질을 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이사야를 톱으로 켜고 사도 바울을 목배임을 당하고 베드로를 거꾸로 매달려 죽이고 복음 전도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갚아주겠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언제부터? 모든 아벨이부터 아벨의 피. 아벨이 가인에게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흘린 피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얘기죠. 호소한다. 스가랴의 피까지. 스가랴는 스가랴 즉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요아스 왕이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려운 외침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 피까지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에요. 누구에게? 이 세대가 감당하는 이 세대가 뭔가? 악하고 엄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의 공중강림이 가까이 왔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상징을 해버리고요. 듣지를 않아요.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가리고요.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냥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벨을 부르 시작해서 스가랴 피까지. 즉 스가랴는 왜 적어놓냐면 마지막 순교까지 순교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을 믿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갚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볼까? 마태복음 12장 45절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2장 45절.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45절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왜 일곱 귀신을 이야기하느냐 이거예요. 왜 일곱 귀신을? 예. 자, 처음에는 요나의 표적을 이제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남방 여왕이 너희를 정죄하리라고 이제 귀신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43절부터 45절까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놓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자 들으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돼요. 악한 세대가. 여러분 7년 환란 전보다 더 악한 세대는요 7년 환란입니다. 이 환란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악한 세대가 아닙니다. 이 7년 환란은요 전무후무한 제약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7년 환란이 되면요 악한 귀신들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된 줄 보고 그 악함이요 심히 악하게 된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보다 더 악하게 7배나 악하게 되는데요 7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는 완전하게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하게 되는 표가 있어요. 그 표가 짐승의 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도요 이제 좀비 영화가 나왔어요. 좀비 영화 1000만 명 넘었어요. 1000만 명. 지금 관객수가.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려가지고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악할 대로 악해져가지고 무조건 해치고요. 무조건요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왜? 128개 유전자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걸 조정하면요 선한 것은 나오지 않고 악만 나오는 거예요. 악만. 왜?
이름이 짐승의표라는 거예요. 짐승정부가 짐승의표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그러므로 여러분 7년 환난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벨의 부터 시작해서 스가랴의 피까지 하나님께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세요. 심판대에서. 뿐만 아니라 그 심판대가 이르기 전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예, 짐승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몸이요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7년 환난에 가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요 사람이 좀비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 영화가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님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